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느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느니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느니로다. 이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보여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간호사님 친정 오면서 많이 아프세요? 오늘부터도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춘천에서 오늘 4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4시에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휴게소에서 좀 쉬고 시간 맞춰서 왔는데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새롭고 또 보이지 않는 감사함이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나 저는 안타까움보다는 감사함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 형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이 풀리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꼬이다 실패를 꼬이고 계속 꼬이는 사람이 그럼 그의 인생은 과연 불통한 사람인가? 형통한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형통하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또 일이 꼬인다고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일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아리까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는 형통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성공은 마치 바닷물에 있는 물을 먹는 것 같지 않나. 계속 어느 단계 이루면 또 단계 이루고 싶고 또 단계 이루고 싶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것은 하나님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군가?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편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식당에 가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재밌는 우리 전바치들도 이 시편 1편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바치가 누군지 알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일반 무당들도 암송할 쪽 스님들도 암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 기천불 담당합니다.
목사님도 만나고 스님들 만나고 신도들도 만나고 신도들이야 뭐 이걸 성경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 보니까 이게 지금 스님들도 보다니 법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요 제 얘기를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복 있는 사람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첫째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라는 이름이 명칭이 있듯 저는 너무 생각하면 좀 좋아요. 아름다운 고백교회 그 컨벤션 처치 아름답다 너답다는 거예요. 너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너답다는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다운 게 뭘까? 나다운 게 여러분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다움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놓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내 푹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바뀝니다. 그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내 모든 죄를 그분께 대속하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내가 이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기도하며 도와주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저는 이제 은퇴한 지가 딱 1년 된 거예요. 이제 저는 11월 3일에 은퇴해서 춘천을 갔는데 춘천 가서 저는 세상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비도 없어요. 은퇴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직분도 선교하면서 살게 하시고 왜 그럴까요? 저는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4일은 전국의 교도소를 다닙니다. 지난주 화요일날도 지난주 화요일에서 포항교도소 와가지고 갔다 갔어요. 또 한 달 전에도 포항교도소 왔다 가고 또 내일은 울산구치소 가야 되고 모레는 경북북부 제1교도소 가는데 이번에 경북북부 제1교도소는 성경 필사하신 것들이 꽤 많아요. 구약 7만원, 신약 3만원 영치금, 위로금을 드려야 돼요. 완필한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은 구약 신약 완필하면 10만원 받지만 이게 20명이면 얼마나 가야 돼요? 계산이 빨리 안 되지. 20명 있으면 200만원이 나와야 돼요. 한 300명 나오는데 간식비가 얼마나 갈까요? 보통 5, 60만원 나와요. 경비가 얼마나? 그 300이라는 돈이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뭐 땅에서 막 솟아나요? 하늘에서 막 떨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된 자의 손길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면 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악인들의 때를 따라서 말하서 악인은 누구냐?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고 있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또 교회 직분자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앞서서 그 뒷전을 빼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미혹에 멜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존하신, 사람도 영존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소멸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존하는 존재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온전히 증하지 못한 이 사람은 하단이 주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안 죽는다. 너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 창조 자체가 하나님 형상인데요. 근데 봐요. 하와는 누구 말을 더 신뢰했어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 자기 탐심에 의해서 멜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악한 죄,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 무리의 그 영적 존재와 그 거기서 마음을 뺏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하와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와의 말에 신뢰했는데 하와의 경험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하와가 안 죽었으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되게 좋아요. 데카르트라는 이 철학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경험주의는 참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발음을 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영적인 어떤 경험, 어떤 은사의 경험, 어떤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사람 앞에 있어서 결국 사람과 어떤 은사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하게 해주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그 중요한 영적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계가 드리는 바보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복음주의나 신동주의나 다 그것이 잘못된 경험 때문에 온 거예요. 특히 신사도지 같은 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셨고,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뭘까요? 관역을 벗어났다, 비켜갔다, 몸이 몸해졌다.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선악과는 은밀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악인들이 살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내가 살아, 내가 네 문제 해결해줄게, 네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냐? 네 삶의 진로에 문제가 있냐?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말 들을 수 없냐?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내가 안식도 주고 평안도 주고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너는 왜 내게 오지 않느냐?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지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담이 가는 길이 되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너로 왜 거기 있느냐 할 때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하와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하와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고 정직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인을 부를 때는 가인의 행동을 다 알고 계셨기에 가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가인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인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기 정당화시키면서 자신이 어떤 조금만 위치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 없이 이기는 오만한 자의 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되어라 인정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악인의 길을 쫓으면 죄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의 길에 씻게 되는 결국은 오만한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씁쓸한 논리적으로 차이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오만한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 우월하고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 우월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는 목회자보다 자기 우월하다고 그러고 또 목회자는 성도보다 자기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나는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월한 자 아무도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6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 아침 6시부터 큐티를 보내니까 휴게소에서 큐티 보내고 있는데 큐티 보내고 한 5분 있다 전화가 떼 왔어. 교수님 상담할 게 있어요. 뭐야 이 새벽부터? 근데요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요 다른 학생한테서요 보험을 들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 어떻게 신학생이 신학생한테 보험 들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갖다들어요. 근데 아무개 전사님 그 전 학생도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보험은 영업이잖아요. 짭이잖아요. 보험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신학생이 같은 학생이니까 보험 들라고 부탁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칫 거룩한 자가 어떻게 신학생한테 보험을 들라고 권할 수 있냐. 이건 좀 뭔가 문제 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단톡방에서 싸우든 말든 내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있냐.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가만히 단단한데 가만히 때렸어요. 안무교 전무사님, 그분 협회 지금 어렵나 보죠. 어려우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가더라고한테 보험 좀 기양으로 보험 드릴 바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네. 거기까지 생각 못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은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가분가분의 같은 연약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갈 길 알지 못한 방 하나 돕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다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좌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데 즐겁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돈벼락이 떨어지는 노하우에 있는 책이라면 이 책 볼 때 여러분 울면서 볼까요? 웃으면서 볼까요? 울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벼락 떨어지는 책인데 누가 이걸 울면서 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 생명이고 내 영혼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다 보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면 되는. 아멘. 그러면 그 간절히 매달릴 때 소망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문제 이 말씀처럼 해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수용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사람을 몇 명 죽인 연쇄살인범인데 무기수예요. 추격권도 무기라서 쌍무기.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살아생전에 실수를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뭐라 그랬겠어요?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살인자같이 무서운 범죄를 알고 있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은 사람들이 독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잘못된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살인자처럼 취급합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뭐 도망가잖아요. 거짓말이나 욕이나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특히 권력자들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 거짓말은요,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한 집안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한테는 교수들의 잘못된 사상이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정보는 거짓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에 비춰보면서 말씀의 현명으로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찾아서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인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양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지팡이에 자기를 맡길 때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옳고 그름을 알아서 옳은 것은 하고 그랬던 것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구나. 나는 구더기만도 못하는 존재구나. 내 뜻대로 들어가 하나도 없구나. 계획은 내가 아무리 잘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주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두세 명이 모여서 뭐 할까요? 하도 칠까요? 윷놀이 할까요? 뭐 잡담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공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없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제는 아름답다는 게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서 제사 받았다고 믿어진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 사람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을 공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그 신학생이 나중에 깨닫고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 다음에 그 친구 학을 딱 불러다가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도란 얘기하고 야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한마디만 해봐. 그럼 관계가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좋아지.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오만한 거거든요.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매일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높아봐야 별별 없어. 언제가 죽어 뱃속에 똥 갖고 사는 인간들이야. 근데 인간의 고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헌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헌신. 헌신이 뭐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교회 좀 일찍 나와서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카톡을 보니까 강 권사님 일요일 문자가 많이 있던데 기도해주고 전화 받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픈 분들 기도하고 교회 못 나오면 또 기도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직하면 소자에게 내서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냉수 한 그릇이 별볼 없는 것 같지만 중동에서 냉수 한 그릇은 되게 귀한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별볼 없는 애에게 자기 소중한 물을 주는 것도 헌신이지만 연약한 자 돌보는 것도 헌신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덕담하는 것도 주 앞에서 작은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의 역사 일어나요. 또한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 이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인정하시나 악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악인들은 결국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결국 하나님 나라 악인은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한 앞에 날마다 help me, 도와주세요. 나의 나대문하지 마라, 도와주세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 성도님들 붙잡아주세요. 우리 청년들 바글바글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하러 돈 들어가요? 응? 제가 가보니까 제가 또 12월 달에도 어디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그 교회 좀 큰 교회. 큰 교회 특징들이 보니까 모이면 기도해. 잡담에 모이면 기도하더라. 또 말하면 덕담을 해요. 덕담을. 그 내가 내 머리를 들었어. 내가 왜 목회할 때 그렇게 못했나?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신령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령 은혜 받고 어떻게 덕담을 해요. 아멘.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감사 고백을 하다 보면요. 시편 1편의 2절 이 말씀 다른 걸 빼놓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에 13절 말씀이 연결돼요.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학생들, 우리 한석대 성도 여러분 다 자손들이 하나 축복받으면 노펠러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펠러 중에 똑똑해서 그럴 때부터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은 모아 하나님 훅 불려 나가지만 하나님 당신 택한 백성들에게 말세에 금은 모아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복된 사람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악인에게 넘어가고 제 일에 쓰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주의를 묵상을 한다면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감사 고백이 있다면 3절의 말씀 결국은 형통하다. 결국은 잘 된다. 그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형통한 삶은 금은보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가 될 때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심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인재들이 발이 나오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축복이 임하며 자손들이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복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